우리 준비 찬송 30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310장 1절 4절 또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5월 23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깨어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려움이나 낙심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정의 달 맞이하여 우리 이 찬송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오늘 특별히 호주의 우리 유병재 목사님 따님인 류가나 우리 자매하고 그 다음에 조시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전에 몇 번 왔죠? 한두 번.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동안 영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직장이 이제 옮기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우리 조시하고 류가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에 있습니다. 예. 예. 특별히 다른 분은 없죠. 예,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노래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와 서로서로를 향하여 박수합시다.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봅시다. 교회 소식 주보 맨 뒷면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금년 표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자녀 사랑을 실천하고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 기도를 좀 더 힘쓰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 예배 지침 계속해서 3그룹으로 편성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는 9시 예배는 2그룹이 참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3그룹이 다음 주에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 1그룹이 참석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계속하고요.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도 계속합니다. 성경 읽기와 통독은 역대상, 그 다음에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이 여러분에게 그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책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성경 읽기 책자를 한 50부, 60부 이렇게 만들어서 더 놨으니까 꼭 가지고 가셔서 체크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하셔서 다시 성경 읽기, 통독, 또 기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그리고 이유택 군이 우리 또 경찰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유선희 집사님 축하합니다. 자,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말 요즘은 별따기인데 참 감사하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부흥이 일어나도록 또 순장반 또 순모임 모든 모임들이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지금도 600명대가 계속되는데 안전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성도들 건강해서 백신을 잘 맞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백신을 계속 맞는데 어떤 분은 오늘도 이제 우리 박재순 권사님 많이 아프시다고 저한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오셨네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임, 작은 소그룹 모임, 또 순장반 순모임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가대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에서 우리 열린문교회 속한 성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점점 줄어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을 잘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아버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 특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지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번영을 허락하심에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심령 위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오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잘못들을 오늘도 완전하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믿는 자들의 염치 없음을 받아주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으로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인류의 큰 고통과
또 시련 속에 있는 인간의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바라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백신 수급 문제를 비롯한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긍휼하심을 통하여 소외된 국가 없이 전 세계가 하나된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의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급증하고 또 자연재해까지 덮쳐 그 큰 피해를 겪고 또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 백신 수급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많은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직장과 사업장과 또 취업하는 문제, 생활 문제에 이르기까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난 주간 과거 이 나라의 신군부의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5.18 민주항쟁을 전개한 지 41주년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자유의 소중함과 또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넋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고 또 친구를 잃은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얀마와 그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염원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인도나 또 미얀마와 같이 위태로운 전국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선교사의 결실이 늘 풍성케 하사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 또한 하나님,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오며 전국의 소망을 아낌없이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명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열린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함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준비한 모든 말씀이 영원히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져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를 받고 또 변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우리 또 할렐루야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봉헌하며 찬송가 51장을 하나님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한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은혜 생각하며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비롯하여 감사의 예물 또 이런금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정희 권사님, 또 유가나 서진원, 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물에 푸르름이 더하는 좋은 계절을 주시고 또 열림은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히 5월 맞이할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우리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미래와 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이 우리 시대보다 더욱 번성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아버지 일터들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우리의 선교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5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3절부터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의 귀환과 해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으면 물론 오늘날 인류 모든 죄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먼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13절에서 제가 이제 주보에는 없지만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우상 숭배를 했지요. 그러나 우상으로 한번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바람에 날려갈 것이다.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오직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마음의 우상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먼저는 구원을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길을 닦고 이제 대로를 열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명령은 그 길을 닦는 사람 혹은 천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성령의 어떤 일꾼들을 통해서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닦고 길을 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40장 1절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 들었지만 한번 제가 조금 읽어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게 그것을 외치라.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스라엘이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돌아오는 그 여정을 지금 이제 닦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천 킬로보다 어쩌면 더 먼 그런 광야와 또는 사막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혹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신앙이 어떤 때는 세상에서 죄를 짓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뭐 흔히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럴 때에 정말 방황하고 또 구원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확실하게 천국에 가고 맙니까? 아니면은 죄에 빠졌던 어떤 큰 시련 가운데서 흔들렸을 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될 줄 알아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신학적인 그 견해가 갈라져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장로교는 성경대로 그냥 이 진리는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걸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이제 목회자들이, 장로교 목회자들이 설교합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뭐 떨어져 나갔는데 그 상황 속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뭐야? 마구 그냥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떤 시험에 빠지거나 큰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의심이 된다든지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내가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이스라엘이 참 많이 지치고 지금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때는 얼마나 그들이 정말 절망하고 지치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나는 너희를 버리거나 또 버릴 수 없다. 죄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그 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하지 구원의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2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두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결코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짓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여기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포도원이 지금 잠시 바벨론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예루살렘이나 이 약속의 땅에서 마치 이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곳에서 막 찔레와 가시나무가 막 휩싸이게 이렇게 난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막 그 포도원을 불살라 버렸어요. 성전도 다 잃어버렸죠. 뭐 포로되어서 정말 비참한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살랐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너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누구도 아무도 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할지로다. 거기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덮인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그걸 불사르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포도원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들이 있잖아요. 비록 가시에 둘러싸여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거나 대적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그들과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투신 거 맞아요.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진노하신 거 맞아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잡혀가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이 세상에 포로되어서 노예처럼 정말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다투지 않는다. 현실은 다투는 것 같은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왜? 내가 계속 노하다가는 너희 영과 너희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괴롭히시는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무진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원을 막 불사르고 있지만 27장에 보면 1절 2절에 그 누구도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리로다. 포도원에 가시나무, 또 찔레 뭐 이런 것들 에덴 동산에서 정말 축복의 과실들이 없어지면서 그죠? 다 덮였던 이런 것들이 막 나가지고서 지금 이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은 포도원이 상할까? 그 나무들이 지칠까?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하여 정말 걱정하고 계세요. 17절, 18절을 보면 그들의 현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탐심이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갔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쳤어요. 또 막 분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이제 16절에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번역 성경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도저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다시 화친하고 화친하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대할 때도 그렇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또 우리 죄인들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은 너무나 하나님을 못 믿는 마치 정말 세상 죄인보다 어떤 면에는 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대척점에서 막 이렇게 맞닥뜨리고 자꾸 이렇게 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막 괴로움을 겪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는 오히려 너희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18절에서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시겠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멀리 이렇게 마치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몰래 해야지. 그거 뭐 소용없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다 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인도하고 그를 슬퍼하는 또는 그와 그에게 슬픔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를 하겠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라리 기계적으로 뭘 이렇게 한다면 조작을 한다면 쉽겠는데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때로는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그냥 하나님과 반대하는 막 그런 행동과 일들을 막 하게 두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나오는데도 정말 우리가 불신앙적인 이런 일들을 막 하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고 여전히 예수 믿은 그들을 막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듯이 근데 막 때로 때리는 가운데에서 어때요? 엄마들은 대체로 애를 막 때려요. 근데 때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때려. 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 눈에는 지금 막 눈물이 나거든. 이거 정말 너무 아까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막 매로 막 쳐야 돼. 너무 정말 이거 안 되겠어. 고집이 세. 그럴 때는 울면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막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하며 그 자신과 또 그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서 위로를 다시 받게 하겠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라도 그가 궁극적인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당구 칠 때 쓰리 쿠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쳤는데 막 이렇게 가서 저렇게 부닥쳐갖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점수를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 목적은 결과적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내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정말 구원의 문제를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여전한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예, 이제 구원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1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돼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것은 이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영원히 거하시며. 근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군데 계세요. 하나는 저 높고 거룩한, 정말 인간으로서는 범접하기 어려운 영광의 나라, 영광의 온전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구원하실 때 어떤 일을 통해 구원하셨냐면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면서 그야말로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 자리, 정말 가장 비참하게 정말 죽기까지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낮아지시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은 정말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기독교 진리인데,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독교는 믿죠. 그런데 또 가장 비천한, 벌레보다 못하게 정말 가장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 십자가를 또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를 조화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처음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은 것 같아도 정말 지존하신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과 가장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신 그분의 조화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죄의 형벌과 지옥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첫 번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시작이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작의 구원을 말한기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자꾸 죄 짓고 바벨론에 떨어져 나간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진정 구원의 완성과 영광에 이르는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구원도 기가 막힌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정말 예수 믿은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믿던 자들이 죄에 빠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어떻게 오늘날 그들을 돌이키며 구원을 완성하냐면 높은 자리에 계시며 또한 통회하고 그 마음이 겸손한 자와 또 함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죄에 빠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처음 구원과 동일하게 영광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계시겠다고 하냐면, 물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세요. 하늘에.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거지 뭐 처음부터.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하나님이 임하시냐면,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내가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함이라. 다시 살려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그 지존하신 그 영광에 계신 하나님과 아울러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왠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런 설교 앞에. 왜? 우리 마음이 첫째는 겸손한가, 또 통회하는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한다는 것은 그게 히브리 성경 말로는 부서진다, 파상된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통회. 이 말은 심령이 깨어짐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우리 옛 자아가 막 공고하게, 교만하게 그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깨어진 심령, 하나님 앞에 정말 녹아져 버리는 마음을 기다려야 돼. 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자리? 낮아진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오늘 이 시대의 비결은 그저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만 계시면 뭘 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우리의 삶 속에. 아멘?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존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을 기회가 열렸죠. 우리가 그 처음 구원을 그렇게 받았어.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 지존하신 하나님은 여전해요. 그러나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과연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정말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도. 아멘?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임하시냐면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파상된 부서진 마음, 깨어진 심령의 사람. 하나님, 저는 정말 가난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만 뜨면 죄 짓고 싶고, 눈만 뜨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세상 욕심으로 꽉 차이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가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깨어짐을 경험하는, 다시 한번 낮아짐을 경험하는 바로 그들에게 여기 보니까 그들과 함께 있나니. 분명히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기에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죄를 짓고 혹은 하나님 배반한 생활을 만일에 어제까지 했다 할지라도
15절 말씀처럼 다시 소생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왕에 한번 구원받은 자녀들로 산다면 정말 소생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생명력 있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내가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령의 깨어짐을 지금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독한 죄악 가운데 또는 어떤 교만함 속에서 또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지나쳐서 여기 보면 16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과 계속 다투지는 않겠다. 왜? 그들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지칠까 봐, 곤비할까 봐. 우리가 사람이 고생이라는 것도 너무 습관적으로 지나친 고생을 하면 상처가 막 이 옹이가 져가지고서 그 감정이 죽어요, 사람이. 그러면 관계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생선이나 무슨 채소 이런 거 파는 할머니들 가운데 계속 있어요. 이제 나가면 그분들 걸 가능하면 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얼마 안 갖고 있던 땅들이 그 1,000평, 2,000평 얼마 안 된 것들이 막 몇억, 막 몇십억씩 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옛날에 그냥 막 밭갈이 하면서 고생하면서 했던 그 습관을 버리질 못하고 매일 아침 되면 그냥 그거 몇 개 막 걸치고 와서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고생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참 어떤 때는 제가 좀 갈아드려야겠다. 근데 보면 너무 부자야. 막 아파트도 그냥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고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또 주님 앞에서는 사실 바벨론 포로도 참 이게 지독한 고생인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세상에 당하는 것도 많고 시련도 겪는데요. 지나치게 겪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여기 보면 그들이 지칠까 함이라, 곤비할까 함이라. 제 성경에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피곤할까 함이라 요즘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소생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죽은 것 같은 아니면 옛자가 그냥 너무 옹해지고 너무 막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우리는 녹아지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정말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그냥 바울이 막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8장으로 넘어갈 때에 바울의 모습은 막 감격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어떤 문제 앞에서 금방 막 절망하거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셨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난 주일날 읽어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반복돼요. 나는 너와 다투기를 원치 않아.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제가 느끼기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뭐 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 빼놓고 우선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너희와 다투기를 원치 않아. 나이는 너희를 노하지를 않아. 너희가 오히려
피곤할까봐 노심초사 정말 그죠? 너무 안타깝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울고 마음 끓여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려고, 품에 모으려고 기다리던 일이 너희에게 몇 번이더냐. 막 그러면서 안타까워 우셔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 정말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요즘 예루살렘 문제가 너무 참 끝없이 그렇게 막 그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을 저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구약적 배경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 또 그 약속의 땅을 다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그 굉장한 일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거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얼마나 진짜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그 마음이 합당한 것인가. 뭐 미국은 이제 자꾸 유대인 편을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하마스 같은 경우 이슬람의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계율이나 뭐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그 이단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또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래서 교회는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통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뭐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서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걸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녹아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정말 변화를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 돼야지 그 사람들 잘못된 관점이에요. 그냥 뭐 그 팔레스타인이나 예루살렘을 차지하면 뭐 단가요?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무기를 써가지고 하면 되나요? 교회는 정말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 미쳤다. 정말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혹은 우리에게 이제 임박한 죽음이 다가올 수 있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밤에 잠깐 이제 저녁을 뭘 잘못 먹었는지 아내는 옆에서 자는데 막 몸이 괴로워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실에 혼자 나와가지고서 있는데 막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 토할 수도 없고 막 어지럽고 그냥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이제 한 1시나 2시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1시 반쯤 됐을 무렵인데 문자가 또 온 거예요. 문자가. 근데 이 새벽에 무슨 문자가 왔나 보니까 우리 노회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 정말 저하고 동갑이고 평소에 이제 간이 안 좋긴 했는데 간암 1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수술을 그 전 토요일 날 받았나요? 받는 중에 나중에 제가 가봐서 알았어요. 받는 중에 아들 간을 이식하려고 한 5cm를 잘랐는데 배를 다 가르고 잘랐는데 조금 자르려고 하는 차에 이게 막
간성 혼수가 오고 막 문제가 심각하니까 바로 그냥 이식하지 않고 중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딴 데로 자꾸 흘렀는데,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네, 주일날 그 새벽에 죽은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죽었는데 다른 친구가 문자를 보내줘서 제가 답을 했는데, 정말 저 자신도 지금 몸이 너무 괴로운 상황에 또 죽음의 소식이 막 딱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야, 참 이 세상이 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슬프고, 진짜 평소 좋아하던 임홍식 목사님인데요. 참 이 목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거두어 가셔야 하나. 뭐 다행스러운 건 그 아들 간을 이렇게 자르기 전에 아는 바람에 배는 갈랐지만 하여튼 다시 복구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괴로움 속에서 문득 참 다음 주 내가 설교할 본문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픈 중에도. 그래서 옆에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았어요. 그런데요, 참 그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는데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죽음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예? 그 목사가 그렇게 간이 나빠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니까 절대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적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확 와 닿으면서 그 새벽에 정말 그 불평과 혹은 제 괴로움과 이런 것들이, 두려움들이 싹 없어지면서 몸은 이제 좀 괴로움이 남아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고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가 그날 체험하고 다음 주는 내가 꼭 이 은혜를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 한 주 전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너무 성도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다 죽음에 직면해 있지요. 이런 현실을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대요. 노하신 적도 없대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너희에 노한 적 없어. 내가 너희와 계속해서 다투지는 않을 거야. 왜? 너희들이 혹시 상처 입고 너무 피곤할까 봐. 막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절대 거짓말이 없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열매를 맺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먼 데 있든 가까이 있든 뭐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이 정말 평강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그 당시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확장시켜서 이방 모든 세상 가운데로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평강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즉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인용을 그대로 해요. 먼 데 있는 너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 2장 17절은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는 이제 민족의 뭐 차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의 차이라든지 종교의 차이라든지 뭐 어떤 것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이 누구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가까운 데 있는 자든 먼 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인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적용한 거예요.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반면에 마지막 구절처럼 이 세상 악인들, 즉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마치 바닷물과 같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더러운 것들 혹은 두려움, 혼란함, 온갖 것들이 계속 솟구치는 바다처럼 정말 요동하는 바다처럼 그들의 삶은 불안하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고통 혹은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래서 힘을 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며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가 나간 자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록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한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품에 다 안기셔서 평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신앙을 가졌던 또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현실의 문제들, 죄에 빠지거나 고통이 너무 심하거나 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졌거나 이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하던 신앙을 혹시나 잃어버리고 평안도 감격도 없는 그저 종교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지존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겸손한 자와 또는 마음이 정말 깨어진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으로서 참 평강과 위로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분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셔서 쓰신다고 하는데 혹여나 굽은 마음이나 죄나 어떤 낭망이나 실망이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정말 놀라운 아버지 구원의 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실망하고 혹은 아버지 죄에 빠지고 혹은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은혜 가운데 주여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아버지 정말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날마다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